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자기 긍정과 타인 긍정을 위한 6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긍정적 내면 소통이 참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가 나에 대하여서 하는 말들이 대부분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부정적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항상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보게 하고 우리 시각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세포를 일찍 늙게 만듭니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다 드러난 증거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정적 내면 소통을 멈추고 긍정적으로 바꿀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이 생기가 넘치고 우리 안에 있는 세포와 모든 우리 몸의 면역력까지도 힘을 얻게 되어서 이 땅을 풍성하고 충만하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병들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게 아니죠. 풍성하게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부정적인 내 안에서 반추되는 끊임없는 이 내면 소통을 멈추고 긍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계속 선순환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훈련하고 수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성화의 삶인데요. 늘 훈련하며 수련하는 삶이에요. 그 수련의 핵심이 무엇이냐? 용서와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용서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그리고 용서의 명상을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선언적 용서예요. 그래서 그 선언적 용서 안에서 나 자신을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먼저 용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과거의 사슬에서 벗어납니다. 미움의 감옥에서 빠져나오고요. 증오의 덫에서 풀려나오는 놀라운 일이 용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시작하기 위해서 내면 소통하기 위해서 함께 명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연민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컴패션. 컴패션은 돌보는 겁니다. 나를 돌보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컴패션 연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컴패션 하십니다. 궁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돌보세요. 돌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끊임없이 비교와 경쟁 사회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내면 소통을 해요. 그거를 RNT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Repetitive Negative Thinking.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돌봐야 되는데 나를 아프게 해요. 괴롭혀요. 심리적으로. 내가 뭔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잘못을 했을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실패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잘못이고 또 그 실패와 잘못은 전적으로 나의 탓이 아니라 사실은 상황적인 문제라든지 운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코로나 때 식당을 오픈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버티기가 힘들죠. 그러니 코로나가 일어날 줄 알고 식당을 열었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그것 때문에 크게 이렇게 파산을 했습니다. 그럼 그건 전적인 자기 탓이 아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대부분 누구의 탓으로? 자기 탓으로 얘기하면서 나는 쓰레기야, 나는 바보야, 나는 멍청이야 하면서 온갖 폭언을 나에게 쏟아붓습니다. 그게 RNT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면 아유 내가 멍청하지, 내가 바보지, 내가 치매 걸렸나 막 그러면서. 그래서 그걸 멈추는 것으로부터 자기 연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이란 나에게 따뜻한 말로 나를 돌보는 거예요. 나를 돌보는 것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잘 자고, 잘 먹고, 운동하고, 명상과 기도하는 것. 그래서 따뜻한 말로 나를 돌보는 것이 명상과 기도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친하게 생각되는 친구가 뭔가 잘못을 했거나 실패를 했을 때 우리는 그 친구에게 어떻게 무슨 말을 할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바보 같은 짓 하더니 꼴딱 망했구나. 쌤통이다 이러나요? 네? 그러면 관계가 파탄나겠죠. 아주 진지하게 위로해 줄 겁니다. 괜찮아. 너의 잘못만은 아니야. 네가 운이 없어서 그래. 세상이 이래서 그래. 그런 언어로 다정한 친한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 자기 연민이에요. 우리의 뇌는요, 내가 하는 얘기랑 타인에 대하여 하는 얘기가 같은 프로세서로, 같은 구조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하는 말이 타인에게 하는 말이고요. 타인을 대하는 것이 나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은 타인에게 어떨까요? 매우 불친절해요. 그건 자기 연민이 없는 사람인데요. 우리는 이 땅에서 문화 가운데서 자기를 강하게 키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외유내강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세뇌 당한 거예요.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나를 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막 험한 말을 하고, 근데 그런 말을 하면서 RNT를 계속하면 오히려 위축되고 심리적으로 질병과 그것이 육체적 질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잘 돌보고 그리고 사랑스럽고 친절한 말로 나를 위로하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 절제력이라든지 대인 관계력이라든지 알고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 추진력 같은 이런 회복 탄력성이 훨씬 더 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연민 명상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화를 하셨나요? 그렇게 하셨으면 잘하신 겁니다.
내 안에서 불뚝불뚝 나오는 RNT가 있다면 당장 끊어버려야 돼요. 그것이 나의 질병의 원인이 되고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나의 노화와 질병 수명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고 돌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리스도인이 내가 나를 돌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잠자기 전에 함께 명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주일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는 안 해. 그러면 될까요? 그게 아니고요. 수시로 꺼내서 계속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유튜브에 설교랑 여러 가지를 올리는데 설교는 뭐 조회수가 참 처참해요. 근데 명상은 제법 조회수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영상을 좀 올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운전 중에 하는 명상이라든지 명상의 기본이 되는 것들을 좀 올려드릴 텐데요. 그러면 자꾸 꺼내 쓰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련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회복 탄력성 있게 사는 그런 건강하게 사는 첩경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용서도 연민도 사랑 안에서 포함되죠. 용서의 발전된 개념이 사랑이고요. 연민의 확장된 개념이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랑하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해요? 뭐가 떠오르세요? 사랑하면? 예? 그렇죠. 남녀 간의 사랑을 떠올려요. 예. 남녀 간의 사랑. 연애를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남녀 간에 나 너 사랑해. 사랑해. 자기야 사랑해. 주로 어디서 많이 나와요? 드라마를 보면 막 역경을 짓고 만나가지고 결국에는 사랑의 고백하면 음악이 착 나오고 그냥 키스를 하면서 그걸 보면서 막 도파민 분비되고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요즘은 부모와 자녀 간에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만 연애할 때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랑 고백을 한다. 막 그래서 이벤트도 하고요. 요즘 청년들은 연애하는 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어디서 나온 걸까요? 드라마에서 나온 거예요. 이걸 로맨틱 러브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만 사랑으로 연상하고 사랑하면 그 남녀 간의 사랑부터 제일 먼저 떠올려요. 왜 그럴까요? 세뇌당한 거예요. 미디어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이게 사랑이야 라고 세뇌를 당한 거예요. 근데 그건 사랑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진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진짜 사랑인데 그것을 임마누엘의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임마누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진짜 사랑은 함께 하는 것이고 함께함 가운데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하고 공감하면서 상대방에게 주기 원한 게 뭘까요? 함께하면서 막 가시로 막 찌르긴 거 그걸 사랑일까요? 그게 아니죠. 행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기를 원해서 함께하고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디에 붙어 있으라고 그래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하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혀요. 그게 무슨 열매일까요? 사랑의 열매. 좀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 그 자체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고요. 한 가지 열매인데 거기에 9가지 맺히는.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사랑 안에서 온유하고, 사랑 안에서 인내하고, 사랑 안에서 충성하고, 사랑 안에서 절제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요. 그렇게 사랑해야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 함께하고 공감하면서 함께해서 상대방에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핵심은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하고 있나요? 사랑하지 않고 있나요? 사랑하고 있어요. 부부간에 그렇다면 부부간에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간에 그렇다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쫓아버려야죠. 근데 내 자녀의 그런 행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내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함께하고 그리고 함께 공유한다면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사랑이라고 별로 느끼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로맨틱 사랑에 세뇌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랑하면서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랑한다는 거는 넌 내 거야, I love you 하면서 막 뽀뽀하고 막 그런 게 사랑이 아니고요. 저 사람이 정말 건강했으면, 저 사람이 정말 행복했으면, 저 사람이 정말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그 사람과 공감하면서 서로를 도와주는 것. 이것이 뭘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일방적으로 되지 않고 서로 되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이 뭘까요? 안녕. 편안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웰빙 하고 계십니까? 건강합니까? 행복합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라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할 수 있을까요? 사랑합니다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사 안에는 이런 사랑의 의미가 충만히 이렇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말이 안녕하세요랑 똑같아요. 대단한 거죠. 서양 사람들은 뭐라고 인사를 해요? 굿모닝 하잖아요. 굿모닝. 네, 굿모닝. 헬로 굿모닝. 굿모닝은 뭐예요? 좋은 아침이라는 거잖아요. 아, 오늘 날씨 좋네? 이게 인사인 거예요. 근데 이 대한민국의 인사법은 훨씬 더 이렇게 사랑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인사를 하면서도 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 느끼지 못해요. 안녕이라는 말 안에는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내가 사랑으로 인사를 전한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로맨틱 러브 때문이에요. 사랑이 아닌데 사랑이라고 불리우는 이 로맨틱 러브를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추적한 사람이 있습니다. 앤소니 기든스라는 아주 유명한 영국의 사회학자예요. 그래서 대학교 사회학 강의를 들으면 이 교수님 책을 반드시 읽어야 되는데요. 뭐 제3의 길이나 자본주의와 현대사회 이런 책들인데요. 너무 심심하시면 저 도서관에 가셔가지고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여기 있다만 두꺼운 제3의 길, 뭐 자본주의와 현대사회 이론. 근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트랜스포메이션 오브 인티머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친밀함의 변화예요. 이건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친밀함이 민주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친밀함을 계속 이렇게 추구해야 된다. 이게 이 책의 요지예요.
그래서 감성적 민주주의 이걸 해야 된다. 그것이 이 책이 이제 1990년대 초반에 출판됐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영국이나 안 그러면 세계 정치에 되게 많이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치인들을 많이 선호해요? 네? 대중과 함께 친밀하게 스킨십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많이 선호하죠. 또 이렇게 뭔가 그런 걸 계속 바라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러면서 이 책 안에 로맨틱 러브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맨틱 러브에 대한 역사.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사랑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첫째는 열정적 사랑, 둘째는 운명적 사랑, 그리고 셋째는 로맨틱 사랑, 로맨틱한 사랑. 그래서 열정적 사랑은 주로 이제 소설책을 보면 거기에 나오죠. 로미오와 줄리엣. 둘이서 막 뜨겁게 사랑을 하고 결국에는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열정적인 사랑. 근데 열정적인 사랑은 그 과거에는 결혼하고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사랑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했느냐 하면 중세의 귀부인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 양반들, 이 귀부인들이 뭐 기사들이나 뭐 그런 자기 정부랑 하는 사랑, 그리고 황진이가 또 양반 총각이랑 하는 사랑, 이런 것들이 열정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정적인 사랑은 그 결혼하고는 상관없는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양반네가 기생집에 가가지고 기생하고 하는 사랑이니까. 그래서 이런 사랑은 결혼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100년 전만 해도 이 결혼은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야 논밭에 가가지고 일을 하고, 그리고 곡식을 많이 수확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결혼을 했죠. 결혼은 결혼이고 그 사랑은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연애 결혼이란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 우리 정호영 권사님 시대만 해도 결혼을 어떻게 했을까요? 부모님이 정해 주셨어요. 부모님이 사진 이렇게 한 장 보내서 야, 이 남자랑 살아라. 이 여자랑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대부분? 그렇게 살았어요. 조선시대도 그렇고요. 고려시대도 그렇고. 이건 우리나라만 그랬을까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중국도, 일본도 그러고 아시아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중동, 유럽도 다 그랬어요. 미국도 그렇고. 이 로맨틱 러브 이데올로기가 나오기 전까지 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18세기쯤 한 150년 전부터 이 로맨틱 러브가 나오면서 연애 결혼으로 점점 바뀌게 돼요. 그리고 요즘은 다 결혼하면은 뭘 생각을 해요? 연애 결혼을 생각하죠. 로맨틱 러브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결혼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둘이 눈이 맞아서 서로 좋아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야 된다. 이것이 상식이 된 것이 150년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문화권에서도 이렇게 결혼하는 역사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연애와 상관이 없었던 것이 갑자기 상관이 있어진 거죠. 그래서 이 로맨틱 러브라고 하는 이 로맨틱은 로망스라는 그런 그 프랑스어에서 왔는데요. 로망스 소설은 이야기적인 사랑을 의미해요. 그래서 로맨틱 러브는 소설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소설 옛날에 연애 소설 많이 읽어보셨죠? 그래서 뭐 공주와 왕자가 서로 사랑하거나, 뭐 평민과 왕자가 사랑하거나, 예? 평민과 공주가 사랑하거나, 뭐 이런 내용들. 그러면서 막 그 사랑을 막
더 깊게 하기 위해서 뭐 스킨십도 하고 뭐 키스도 하고 뭐 이런 내용들, 이게 다 소설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열정적 사랑이에요. 열정적 사랑. 그래서 거기에서 뭐 중세 기사들이 막 목숨 바쳐가지고 지키는 뭐 기사도 정신 뭐 이런 것도 다 소설로 나온 겁니다. 기사도라는 자체가 중세에는 없었어요. 중세 기사들은요, 왜 기사를 했을까요? 먹고 살라고 기사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열정적 사랑 하면은 다 뭐 기생과 양반의 사랑 이런 것으로 비춰졌어요. 그 두 번째 사랑은 운명적 사랑인데요. 이 운명적 사랑은 다른 말하면 종교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하는 사랑이에요.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하는 사랑. 성도가 크리스찬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이 운명적 사랑이고 종교적 사랑입니다. 내 온몸을 바치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립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주에 오직 한 분이실 뿐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완성됩니다. 이것은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바로 신앙적 사랑을 의미해요. 근데 이게 어디로 왔을까요? 남녀 간의 사랑 안에 왔어요. 그리고 이 열정적인 사랑과 이 종교적인 사랑이 합쳐져요.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 로맨틱 러브예요. 낭만적 사랑이란 거죠. 그래서 열정적인 사랑은 막 불붙는 사랑, 너밖에 없어. 막 뜨겁게 사랑하면서 너밖에 없어. 너만이 나의 삶의 이유고 존재야. 막 이런 고백을 하죠. 이 열정적 사랑과 종교적 사랑이 막 혼합해서 나온 것이 로맨틱 러브입니다. 근데 이 로맨틱이라는 이 형용사인데요. 이건 로망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로망스는 불어로 얘기하면 허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허망한 것, 헛것, 가짜, 뻥. 근데 그 말을, 로맨스를 그대로 번역하기 시작한 것이 동양권에서는, 일본에서 그걸 한자어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로망이 됐어요. 로망. 일본의 소설가들이 이 프랑스의 소설을 번안하면서 이 로맨스라는 단어를 로망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나에겐 이런 로망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원래 뜻은 뭐예요? 나는 이런 허망한 꿈을 꾸고 있어 라는 것인데, 이게 정말 진짜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착각하게 됐죠. 이걸 또 우리나라로 오면서 한자 그대로를 한국말로 바꿔서 낭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낭만이라는 건 허망한 거예요. 실제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열정적 사랑과 신앙적 사랑이 혼합이 돼가지고, 그래서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소설, 이야기. 그리고 이 1차 대전, 2차 대전 이전에 이제 출판이 발달하면서 신문이라는 것이 나오고 잡지라는 것이 나오면서 신문 잡지의 시대에 대중소설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연애소설이라는 게 나오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뭘까요? 드라마 연속극인 거죠. 그것이 이제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뭐가 됐을까요? 라디오가 생겼죠. 그래서 예전에 라디오는 성우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연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운전하면서 많이 들었던 게 뭐 제5공화국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막 군인들이 막 성우들이 나와가지고 연기를 하는데 굉장히 실감이 나죠. 근데 연애 드라마 같은 것도 이 라디오로 이렇게 다 드라마를 연속극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 파급력이 강했는지요. 그리고 암시가 강했는지,
이 미국에서는 이 화성 침공이라는 것을 드라마로 각색해가지고 라디오에서 방송을 했어요. 근데 그 라디오 방송을 들은 사람들이 실제로 화성을 인들이 침공한 줄 알고 이렇게 피난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회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암시와 파급력이 강해요. 그리고 이런 로맨스, 그것이 텔레비전이 나오면서 그것이 드라마가 됐죠. 그리고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그 영상이 더 화려해지고 또 드라마와 그 대본이 더 세련돼졌죠. 그리고 거기에 1등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네? 대한민국 1등이에요. 1등. 드라마 공화국이라고까지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근데 이런 드라마들의 특징은 뭘까요? 대부분 끝이 해피 엔딩이에요. 어디로 꼬링이 될까요? 결혼으로 꼬링이 돼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끝나요. 이 동화로부터 모든 드라마까지. 근데 드라마의 내용 보면 막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 막 나오죠. 뭐 도깨비랑 사랑도 하고, 막 이상한 사랑도 하고, 외계인이랑도 사랑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 그 안에 속해 있는 로맨틱 러브는 리얼하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 로맨틱 러브는 보편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내 삶에도 일어나야 되고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면서 사랑하면 뭘 추구하게 돼요? 로맨스를 추구하게 돼요. 로맨틱한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은 엄청난 착각이에요. 드라마가 주는 잘못된 암시와 세뇌예요. 그러니 막 남자 주인공, 여주인공이 막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막 껴안고 막 하는 이런 행위들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는 그렇게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자유연애 이것이 인류의 보편적인 문화인 것처럼 세뇌되었다라고 이 기든스가 얘기를 해요. 그 뇌과학자들은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로맨틱 사랑을 하는 연인들의 뇌를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 사랑이 가장 강도가 세지느냐 하면 서로 사귀어가지고 뭐 이제 진도도 나가고 그래서 한 6개월에서 8개월쯤 됐을 때가 가장 강하대요. 그래서 그때 강한 갈망이 생기는데요. 그때 뇌를 찍어봤어요. 뇌를 찍어봐서 뇌가 활성화되는 패턴을 이렇게 쭉 봤더니요. 그 로맨틱 러브를 하는 사람들의 뇌는 어떤 뇌랑 가장 유사하냐면 중독자의 뇌,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자의 뇌랑 유사하다고 그래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술병을 보면 어떨까요? 도파민이 확 오르면서 뇌가 활성화돼요. 도박 중독자들은 화투장을 착 보면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로맨틱 러브는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뭐라는 걸까요? 중독 상태라는 거예요. 중독 상태. 그럼 이게 얼마나 지속될까요? 지속의 한계가 있겠죠. 1년 반 정도 지나면 이 호르몬, 이 중독 상태가 낮아져요. 그러면 진짜 중독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상대를 또 찾아요. 그래서 바람 피는 사람은 맨날 바람 핀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은 로맨틱에 중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래 유지돼야 8개월, 1년 반 지나면 이게 다 멈춰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사랑이 식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널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한 10년, 20년 부부가 같이 살면은 이제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의리로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다 뭘까요? 잘못된 사랑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래요.
로맨틱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세뇌됐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를 낳고 부부가 아주 다정하게 사는 사람들 뇌를 또 찍어봤거든요. 뇌를 찍어봤는데 이 뇌는 분명 중독 상태의 뇌랑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중독 상태에 있는 뇌는 어떤 뭐 술이나 대상을 보여주면 막 반응하는데 이 결혼한 지 꽤 시간이 지나고 관계가 좋은 부부의 뇌를 찍어봤는데요. 그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 하면 이 자기 집 거실 소파 사진을 보여줘요. 거실 소파는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편안한 느낌, 안락한 느낌이죠. 그때랑 비슷하게 뇌가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중독적인 사랑은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파탄 나요. 서로 소파를 보듯이 편안한 관계가 좋은 관계예요. 사랑은 그래서 로맨틱 러브가 얘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함께하고 공감하며 행복하기를 위해서, 건강하기를 위해서, 그리고 안전하기를 위해서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자로 사는 걸까요? 사랑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데 이 로맨틱 러브가 딱 끼어들어 버리면 그러면 이제 막 내가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내가 아내 손 잡아본 지가 뭐 꽤 된 것 같은데 손 잡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뽀뽀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로맨틱 러브가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죠. 옆에서 돌봐주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도 이거 사랑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로맨틱 러브에 대한 세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또 이 로맨틱 러브에 너무 중독돼 있으면 관계의 파탄을 이루기가 쉽습니다. 왜냐, 여기 로맨틱 러브에서 종교적 사랑이 좀 강화되면 너 없으면 안 돼, 이게 돼버리거든요. 너 없으면 안 돼. 너 없으면 나는 죽음이야, 불행해. 근데 너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여행 갈 수도 있고, 뭐 일 보러 갈 수도 있고. 근데 너 없으면 안 돼, 이게 너무 강하면 뭐가 생길까요? 집착이 생기죠. 집착이 생겨요. 그래서 옆에서 돌봐주는데도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 사랑을 오해하고 관계를 파탄으로 이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나는 혼자라도 괜찮아. 혼자라도 행복해. 근데 너와 함께 있으니까 나는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해. 이런 것이 바로 진짜 사랑을 추구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랑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능력인데요. 이 관계를 유지하는 건강한 관계의 두 기둥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과 존중이에요. 사랑이 뭐라고요? 함께하고 공감하면서 상대방이 행복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건 뭘까요? 상대방의 그 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감사하는 것이 존중이에요. 이 미국의 유명한 MIT 교수님이 존 커트만이라는 교수님이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하는 교수님인데 결혼 관계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이렇게 결혼 관계가 파탄나는 가장 큰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경제적인 이유, 뭐 성적인 이유, 뭐 그런데 제일 많은 것이 뭐냐 하면 존중의 문제예요. 서로 존중하지 않아서 관계가 파탄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존중은 6가지 중에 맨 마지막에 함께 나누고 명상할 내용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사랑은 바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이 진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진짜 사랑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이런 가스라이팅 그리고 세뇌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드라마를 좀 끊고 미디어 금식을 하고 내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이 사랑의 명상을 하면서 이렇게 항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행복을 기원하고 그리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또 안전하기를 기대하면서 옆에서 도와주는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내 안에서 계속 내면 소통돼야 돼요. 그러지 않고 로맨틱 러브에 그냥 완전히 빠져들어서 저 사람은 내 손도 한번 잡아주지 않고 뭐 이러면서 이제 사랑하지 않아, 사랑은 없어 막 이렇게 돼버리면 스스로 관계를 파탄으로 이르게 만드는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내면 소통이 나를 병들게 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그러면 주님 안에서 이 사랑을 잘 실천하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은 뭐라고요? 함께하고 공감하면서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함께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분명한 핵심을 알고 이 땅에서 예수님 명령대로 열심히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